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운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있는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온전히 합하게 하는 비결, 우리를 온전히 합하게 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고린도 교회의 영광스러운 부르심과 하지만 그와는 대조되는 너무나 안타까운 분열의 현실을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세상의 거센 유혹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참으로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서로 팔을 나누고 다투면서 결과적으로 주님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까? 어긋난 뼈를 제자리로 맞추듯이 온전히 합하게 하는 유일한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바로 그 십자가가 어떻게 유일한 해결책이 되는지, 어떻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지를 바울이 설명하고 증거하는 부분인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팔을 나누고 다투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훌륭한 지도자들을 내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웠지만 그 뿌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높이려는 영적인 교만함과 형제들 앞에서 나를 과시하려는 자랑하는 마음, 이 교만과 자랑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철학과 논리, 곧 인간의 화려한 지혜를 숭배하던 고린도라는 도시의 그 세속적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고스란히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다시 온전히 합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하는데요. 오늘 함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 주님 안에서 참된 연합과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를 온전하게 합하게 하는 해결 방안은 바로 십자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라. 본문 18절을 보면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선포합니다. 바울은 교만으로 인해서 갈기갈기 찢어지고 분열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가장 먼저 십자가를 제시합니다. 당시 고린도 사람들이 살아가던 세상의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해 보일 초자연적인 기적, 즉 표적을 구했습니다. 반면 헬라인들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철학, 그러니까 지혜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들의 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연약함과 수치와 그리고 패배를 의미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처럼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불쾌하고 거리끼는 것일 뿐이었고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택하십니까? 인간의 뛰어난 지혜나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이 세상이 가장 미련하게 여기는 그 방법, 곧 전도에 미련한 것인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십자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결코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사실, 그리고 인간의 그 어떤 지혜로도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사실, 인간의 전적인 무능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가만히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미련해 보이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해준 그 십자가에는 정작 나의 행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무언가를 보탠 것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혈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가 복음을 남들보다 더 지혜롭게 이해해서가 아닙니다. 나에게 어떤 의로움이 있거나 어떤 자격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 십자가라는 구원의 근거 위에 나의 지분이나 나의 공로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깊이 이해하고 그 은혜를 깊이 누리는 사람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철저한 자기 부인과 겸손한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쟁이 왜 일어난다고 했죠? 내가 더 지혜롭다. 내가 인정받아야 한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영적인 교만과 이기심 때문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 그 영적인 교만이 교회 안에 분쟁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공로가 완전히 배제된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바로 서게 되면 우리는 그 어떤 교만이라 할지라도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 목소리를 높이고 싶을 때, 내 생각과 다르다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내 주장을 관철시키고 싶을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때 그때 한번 쳐다보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외출하기 전에는 늘 거울을 보면서 우리의 옷 매무새를 점검하듯이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십자가라고 하는 거울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울 앞에서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은 우리의 자격 없음을 확인하고 내 안에서 수시로 고개를 드는 우리의 교만함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를 폐하시고 십자가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나타나는 모든 교만함을 꺾으셨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하루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덮을 때 비로소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던 나의 교만함이 꺾어지고 우리를 갈라놓던 분쟁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십자가야말로 교회를 찢으려는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는 능력, 온전히 우리를 합하게 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를 온전히 합하게 하는 해결 방안은 부르심을 받은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나를 돌아보는 것.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헛된 교만함을 꺾었다면 이제 나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봄으로써 형제 자매들을 향한
헛된 자랑을 이제는 꺾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26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그 당시 화려하고 번영했던 항구 도시 고린도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은 온갖 부와 명예와 쾌락이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고린도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면면은 어땠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대다수는 세상 가운데에서 결코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헬라 철학에 능통했던 어떤 학자나 권력을 쥔 귀족보다는 세상의 변두리에서 하루하루 고된 노동을 감당해야만 했던 평범한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세상에서는 내세울 것 하나 없던 사람들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는 서로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영적이다 라고 말하면서 다투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그들의 모습을 정면으로 지적합니다. 너희의 처음 모습을 보아라. 너희가 세상에서 대단하고 완벽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도 한번 가만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언제 가장 깊이 경험했습니까? 내 삶이 너무나 평안하고 내 지혜가 충만하고 내 삶이 너무나 도덕적이고 선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오히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삶의 문제 앞에서 상처받고 깨어진 심령의 상태일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초라하고 연약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셨다라는 거죠. 바로 여기에 구원의 역설이 있습니다. 27절과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세상은 늘 지혜 있는 자, 강한 자, 있는 자를 주목하고 그들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내세울 것 없는 우리를 인생의 벼랑 끝에서 상처 입고 쓰러져 있던 우리를 의도적으로 택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스스로 강하다고 여기고 교만하게 뽐내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과시하려고 한다면 이 얼마나 모순적인 일입니까? 직분을 계급처럼 여기고 신앙의 연륜을 내세우면서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얼마나 헌신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스스로를 자랑하고 내세우고 드러내는 모습은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29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높이려는 마음이 교만이라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이려는 마음은 자랑입니다. 이 자랑이 교회 안에 퍼져갈 때 그 공동체는 분쟁하고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거리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해요.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 자신을 제대로 돌아보고 또 들여다볼 때 우리의 헛된 자랑은 멈추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낮아져야 비로소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의 연약함이 보이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봐야 우리 교회는 마침내 온전히 합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에 30절과 31절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우리가 자랑할 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세상의 헛된 지혜로 나를 채워서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나의 자금을 깨닫고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온전히 합하는 교회, 하나 되는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를 갈라놓는 두 가지, 교만과 자랑을 해결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합하게 하는 두 가지 해결 방안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늘 바라봐야 하고, 또 형제 자매들 앞에서 자랑을 멈추기 위해서 아무 자격 없음에도 구원의 은혜를 받았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증명하고 내 이름을 내세우는 곳이 아닙니다. 내 목소리가 커지고 내 주장이 강해져서 누군가를 상처 입히고 싶을 때마다 나를 위해서 말없이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눈에는 미련해 보일지라도 오직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교만함을 꺾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 세상의 헛된 지혜나 내가 가진 경험과 상식을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자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자랑이 그 십자가의 은혜로 깨어질 때 우리는 다시 어긋난 뼈를 맞추듯이 온전히 합하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겸손히 나의 자금을 고백하면서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을 구하는 시간이 되시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참된 하나됨을 누리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또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나 자신을 높이려 하고 다른 이들 앞에서 나를 자랑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프게 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교만함을 쳐서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지혜나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우리 교회를 온전히 합하는 교회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로 온전히 세워가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